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9번째 시간으로 아시아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 다음에 소마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마나 교회 7교회 중 주님의 칭찬만 듣고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소마나 교회,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미국이 참 강대한 국가여 또 신앙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나라인 것이 필라델피아 이제 주가 나오지요. 여러 가지 그 주라든가 지명이 그 성경적인 그러한 이제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치 필라델피아 교회와 소마나 교회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대단한 칭찬을 들었는데, 마지막 교회, 종말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소마나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사역자인 두 증인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전 3년 반의 예언의 사역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와 소마나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등과 기름을 증지시키는 그러한 예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마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잠깐 읽어봅니다. 소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마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아시아도에 있는 지금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이렇게 겹친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 영토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아시아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러한 아시아도에 있어서의 이제 분포된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서 7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하나의 그 종말 교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7교회를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가운데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분포는 밑에 라오디게아로부터 에베소, 필라델피아,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소마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소마나 교회는 (166년경에) 아마 이제 책으로 기록된 바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플리가베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소만화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플리가베 여기서 순귀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인구는 한 20-3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20만, 30만이면 그래도 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유명했습니다. 물론 이방 세계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 지역이나 또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지금 그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신들을 섬겼고, 또 그곳의 그 왕들은 자기를 어떠한 신적인 권위로서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를 신으로서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권의 황제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 또는 자신을 신의 현현, 즉 신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해서 자기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리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바로 이러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숭배했던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복음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고 다른 종교는 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진리의 빛을 막고 핍박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또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신 책망과 칭찬에 관한 것을 잠깐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소만하게 칭찬한 바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세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부여에 대해서, 부여라는 것은 부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여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여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부자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돈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여다, 빈곤이다 이렇게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록 있는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실패 어려움 속에서 세상으로부터는 부여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 부여다. 예수님께서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산다. 그 어려움을 안다. 가난을 안다. 그렇지만은 너는 실상은 부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고 어려운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서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는 부자다. 주님의 부자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부자로 인정받는 거 중요한 거지 세상에 도냐 사업이 실패하면 또 없어지는 것이고 잘못 가지고 움직였다가는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고 폐가 망신당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또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제인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책망을 각 교회마다 책망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또 한 교회 무슨 교회죠? 빌레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들었지요. 권면은 무엇이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사람들에게는 장차 어떠한 그 평안함과 또 부여가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은 장차도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어려움이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10일 동안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황충 5개월 동안 황충의 환난, 첫째와 전 3년간 맨 끝에서 받는 이제 저 그리스도와 음료 교회를 통한 영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대개 이러한 교회, 소만화 교회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실상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하수하려는 그런 교회에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앞으로 이렇게 신앙이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종말에 10일 동안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좋다고 환난이 비켜가는 것이나 신앙이 좋다고 환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또 좋은 대로 욥처럼 또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당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아도 이 환난으로 내가 망한다, 이 환난 때문에 내가 파탄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긴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의 보장이지요.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의 이제 축복의 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서머나 교회 사도에게 편지를 쓸 때에 여기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거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에 어는 같지만은 표현이 좀 다르지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의 반복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왜 처음과 나중에 되느냐. 여기 성경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처음도 끝이 없고 나중도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피조물이 아니시고 처음 이제 태초 영원한 시작이 없는 영원한 태초부터 계십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시작 끝이 없는 영원까지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지요. 전과 나중의 의미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며 태초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는
이제 헬라어의 첫 글씨입니다. 알파벳이. 오메가는 끝 글씨예요. 그래서 오메가 책이라고 있지요. 무슨 말하자면은 이제 아주 여기서 이제 이번엔 이 헬라의 그 알파벳의 끝에 있는 숫자를 가리킵니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같은 의미지만은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은 이것이 말하자면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이제 맥이 통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복음의 핵심이 되지요.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의 무엇을 믿어요?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인물이 잘나서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는 것은 아니지요. 그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의 심판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요, 죽은 사람을 재판장에 지어가지고 재판으로 언도받지는 않습니다. 또 형을 다 살은 사람은 형 산 일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 아직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완전히 죽었다. 율법과는 나는 영원히 결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 이 속죄제물이 되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죄로 함께 죽었지만은 다시 하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롭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지요. 이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이제 신앙의 간증이고 자기 구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그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성경에 나타난 거기에 거기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에 간수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써 이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또 모든 비진리, 잘못된 이단 종파라든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또 나로 진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연합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이 되었고 그의 살아나심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의 연합이 되어서 구원받았고 또 장차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을 통해서 그때 우리 신령한 몸이 되죠. 신령한 몸을 우리가 완전히 입었을 때에 그때에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완전히 끝나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이 사는 생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할 이유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이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세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 해당이 되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거라는 것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부활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덧입기 전에는 우리 육신은 잠깐 동안 잠을 자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만 죽어서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된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었다 살겠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서만화교회가 받은 칭찬, 서만화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을 말하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듭니다. 징계는 범죄에서 오지만 환난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의 시대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나 또 일제시대나 또 북한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러한 이제 정치의 밑에서는 우리가 많은 핍박과 환난을 예수 때문에 당하지요. 지금도 북한에는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다 허수아비 들어갔다 세워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은 환난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업 관계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제 까닭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참으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환난 중에 참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상급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때에도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목마른 자에게 줄 때에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는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게 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냉수 그냥 주는 사람이야 그냥 주는 게 누군지 못합니까? 그러나 그냥 그래서 냉수 먹고 온 사람이 주는 거에 대한 상급은 약속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줄 때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으면 좋은 일 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례당할 때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까닭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냥 우리는 억울하다. 가서 싸우겠다. 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지만은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네. 내가 선을 행했지만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내게 핍박을 가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면서도 내가 참는다. 참는 것은 왜 참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은 참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상급이 있다는 뜻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시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고 즐거워라고 그랬지요. 소만학교는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험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난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부유한 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이제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네가 실상은 나에게 부유한 자라고 하신 칭찬 말 맞다나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부자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유한 자를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임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다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다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것은 기뻐하고 하는 것은 마음에 늘 평안과 감사,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 같다나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기 부유는 영적인 부유를 논하주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유는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의 생명이 천하와도 귀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1000만 금을 준다 한들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말대로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하다. 다른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가진 자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늘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와 상대하시고 가난한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칭찬해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가난한 자 마음의 가난과 연결이 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요. 하나님 오신 부여로 영적인 부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는 누구냐? 있는 만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돈이 암만 많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으로 만족한 생활을 못합니다. 10억이 있으면 20억이 생각나고 20억이 있으면 40억이 생각나고 100억이 있으면 200억이 생각나고 하여튼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내가 갖고 있는 바를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가난하다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바를 아주 만족하게 족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100억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사기 노릇하는 걸 버리지 못하고 이제 또 공금을 횡령하고 또 회자돈을 빼돌려 먹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자기 가지고 있는 말을 만족히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부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개념이 자기 마음에 있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씌어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쏴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 많이 심는 성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꼭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의 관계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과 마음은 항상 하나로 동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축복을 심는 씨앗이 되어서 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 여기서 이제 고린도서 보게 되면은 만주고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각각 공룡이 나타날 터이니 공룡이 이제 그날에 밝힌다고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 집은 믿음의 집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집. 이 신앙의 집을 우리가 세우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집은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라든가 이제 마지막 때에 첫째화를 당할 때에 그때에 공력을 밝힌다. 그때에 이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금과 은과 보석 가지고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불로 연단받은 믿음, 불같은 연단 속에서 자란 믿음, 성도가 당해야 할 첫째화는 이런 성도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불같은 연단 속에서 연단을 많이 받는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 가운데서 자라난 그런 믿음, 그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참 아름다운 신앙, 그 사람을 이제 반석에 세워놓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집이 불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집은 평소에 환난을 많이 받고 시련을 많이 받는 가운데서 쌓아올린 그러한 집, 그런 신앙의 터전, 이것이 바로 금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은은 시련으로 달려나는 서로 환난의 시련으로 다져진 믿음,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이런 믿음으로 달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이 없는 그러한 날을 보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시련을 받습니다. 근데 시련을 우리가 잘 견딥니다. 마치 은처럼, 은은 많은 찌꺼기와 함께 이제 은도관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피우지요. 그때 그 도가니 속에 납과 함께 이제 불을 피우는데 납은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납이 녹아서 밑으로 가라앉을 때 은의 찌끼가 같이 납과 함께 저 밑으로 내려앉게 되고 순수한 은이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걷어가지고 좋은 그릇도 만들고 보석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인간의 찌끼가 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히시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갖추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만아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아오는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역을 네게 주리라. 장차 우리가 받을 10일 동안의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가 이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큰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큰 환난일 때는 죽고 싶지만은 죽음이 그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영적인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첫째화의 시험을 거쳐서 흰옷 입은 무리로서 신부의 단장을 하게 되고,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슬기로운 처녀로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예비처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 기다리는 10일간의 환난이 무엇이냐? 서머나 교회 기다려야 할 환난. 서머나 교회는 160년경 풀리가드의 순교를 계기로 큰 환난이 있었는데, 계시록이 90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는 그때 그들이 겪어야 할 환난의 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풀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감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에 이제 일화가 있는데, 끓는 가마 속에 이제 풀리갑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앞에서 만약에 지금 예수를 배반하고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말했을 때에 그 교인들이 한 사람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 몇십 년 안 가서 그러한 고난이 있으니까는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10일 동안의 고난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고난의 이 환란이 준 종말론적 의미는, 소만하게 환란은 장차 종말의 교회가 받을 큰 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교회는 마지막 때에 겪을 이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교회가 당할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모든 교회가 통과해야 합니다. 계속 7장 24절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의 곳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이 환란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킨, 그러면 시험의 때는 후 3년 반의 무서운 대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거지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알곡 죽정에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의 타작질하는 이제 하나님의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게 되고, 슬기 있는 처녀는 신부의 단장을 해서 예비처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때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인 밤중의 소리를 듣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밤중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에서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저녁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요. 이 환란은 짐승으로부터 갖는 첫째화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왜 죽음이 피할까요? 이때는 순교의 시기가 아닙니다. 환란날에 순교자는 누가 순교자가 되죠? 종말의 사역자인 두 증인만이 환란날에 순교의 자격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환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무슨 축복받아야 됩니까? 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비전이 있고 확실히 이제 그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는 두 증인이지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제 촛대교회를 말합니다. 촛대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째화입니다. 핍박을 할 때에 그 여자가 금독수의 날개가 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자기 광명 나라가 예비처로 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해서 한때도 되어봤는데 후 3년 만에 대환란에서 보호를 받고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소만한 교회가 준 권면, 네가 장차하려고는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가만히 있어라. 이건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생명을 다해서 진리를 파수한다. 진리는 생명과 능히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주 재림의 소망과 축복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음욕에를 멀리하고 짐승의 이적이나 표적에 결단코 미혹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기를 이루어야 한다. 평소에 환란과 궁핍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네, 환란과 궁핍 중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이 연단을 받고 성장할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첫째와의 가정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장차 첫째화를 통해서 고난받을 종말 교회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서머나 교회와 같은 죽도록 중수하는 교회, 장차 10일 동안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 그 가운데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잘 신앙의 집을 쌓는 가운데 이제 믿음을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 보냈습니다. 서머나의 교회가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것처럼,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까지 가난해서 주님의 칭찬까지 듣지 못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책망을 듣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들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사역하는 데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배우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닥쳐올 이런 환란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과 궁핍을 우리는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그날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서머나 교회 성도와 같은 성도로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